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리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거울을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셨어요.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이 칭찬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냈다는 겁니다. 버가모는 제우스 신, 아테네 신, 그리스 로마에 우리가 신들 있잖아요. 그런 신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신전들이 곳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 신전들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로마 황제 숭배를 또 강요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켜낸 거죠.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곳에서 신앙을 지켜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반역행위나 다름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이런 상황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았고 교회들이 많았어요. 우리 성결교회도 좀 창피한 얘기지만 성결교회 신학을 세우신 양반이 신사참배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후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안 했다고 숨겼던 거죠. 이번에 제가 갔다 온 시흥제일교회 목사님, 그분이 교회사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고 포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자료가 다 있는데. 그분이 글을 자세하게 썼어요. 언제 신사참배를 했고 그분이 신사참배했던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분이 했던 당시의 상황이 어땠고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자세히 기록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인정하고 갑시다. 다 털어버리고 갑시다.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황제 숭배하는 거,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 대단한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거든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단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버가모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각종 우상들과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섭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겁을 주면서 핍박하고 있어요. 버가모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모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마음 중심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라. 안디바를 죽이면서, 지도자 안디바를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13절 상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버가모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 그런 정치적인, 제도적인,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믿음의 절개를 지켜줘서 고맙다. 우상 숭배를 피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교회 성도들의 고통과 고난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은 버가모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섬기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예수님께 이 칭찬을 받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런 위로를 받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지나온 모든 고난의 세월을 다 보상받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아, 나 때문에 너희가 당한 환난과 역경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위로해 주셨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지 않았다면 성도들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강한 믿음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고 해도 어려웠을 거예요. 외로웠을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지쳤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가 보여준 믿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너희가 얼마나 힘들게 승리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맺혀있는 그 한이 다 풀려지는 감격을 누렸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너무나 예수님을 믿기 힘든 시대입니다. 사탄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단이 팽배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쾌락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13절 보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안디바라는 사람 정확한 자료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도자로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순교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유도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어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씀을 볼 때 권력자들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이 안디바라는 지도자를 죽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안디바가 죽고 나서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애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감정, 가장 지배적인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버가모 교회 안에 안디바라는 지도자가 죽고 나서 가장 팽배했던 그런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두려움. 아, 우리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황제 숭배 거절하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는 우리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순교당한 안디바가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만약에 요구한다면 무엇을 요구할까요? 애도하고 슬퍼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요구할까요? 아니죠. 그것을 요구하지 않겠죠.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겠죠.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낸 그 믿음, 그것을 요구하겠죠. 안디바와 예수님 편에서 본다면 순교를 목격한 사람들이 취해야 될 가장 바른 태도는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으려고 순교자가 몸소 보여준 그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 순교자의 죽음을 가장 빛내는 방법이에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3절에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어요. 너희들 믿음 대단하다. 이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우상이 득실득실한 이런 지역에서 너희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나를 향한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켜줘서 고맙다. 너희들 믿음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할 것이 있는데 그렇게 칭찬할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책망할 내용이 뭐예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으로 인해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어요. 이 사람은 이교도 선지자였어요. 발람은 이교도 선지자였는데 모압 왕 발락이 와서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 주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줘 버려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들어버리라. 그러면 스스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렇게 음란한 짓들을 막 해버린 거죠. 그것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했어요. 이런 행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버가모 교회까지 이런 행위들이 온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음란한 짓을 하는 그런 문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죄가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왔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 두 부류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 우상 숭배와 행음의 문제가 교회 전체에 퍼진 것은 아니죠. 그렇죠? 먼저는 칭찬해 주셨잖아요. 13절에서 칭찬받는 무리들이 있어요. 14절에 책망받는 무리들이 있어요. 죄를 짓는 무리가 있고 깨끗한 무리가 있어요. 두 무리예요. 악한 죄를 짓는 무리와 그렇지 않는 무리가 있어요. 두 무리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시는데 누구를 책망하시냐면 버가모 교회 전체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버가모 교회 전체까지 다 책망하고 계셔요. 왜 그랬을까요? 죄를 허용했다는 거죠. 교회가 죄를 허용했다는 거죠. 이런 죄가 들어오면 교회는 단호하게 이 죄에 대해서 막아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런 이단도 받아줘야지. 그런 것 좀 괜찮아. 음란한 짓 좀 하고 우상제물 먹는 거 그게 뭐가 괜찮아. 그냥 받아주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받아줬던 것 같아요. 거짓 교훈이 들어와서 거룩한 흰옷을 더럽히고 있는데도 성도들이 그냥 허허실실대면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기준을 놓쳐버렸어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비슷해요. 버가모 교회와 비슷해요. 진리를 진리라고 외치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사람에 맞게 자꾸 그렇게 변질되게 해석을 해줘요.
성도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관심 없어요. 그냥 잘되고 복받으면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으니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완전히 구원파식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진리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돼요.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론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구원은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 대충 살다가 그냥 천국으로 뿅 하고 날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 보세요. 구원 받는 장면들 보세요. 오늘 본문만 봐도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기는 자, 신천지가 말을 자꾸 하지만 이 이기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남은 자, 구약에서 남은 자, 그리고 이 신약에 보면 이제 남은 자, 이기는 자로 나오거든요. 이기는 자, 그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옷을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성결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고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버가모교회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16절에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아멘.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징계 전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징계 전의 과정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외치실까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그런 악한 백성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멀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너희를 축복받는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예수님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처음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와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회개하라. 나는 너희를 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해 줄게. 회개하면 축복해 줄게. 회개하라.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셔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도 회개의 기회를 또 주시고도 회개의 기회를 또 주시고도 계속 주시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심판하십니다. 그때 징계하십니다.
지금 회개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도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2000년 전에 외치신 메시지예요. 주님은 지금까지도 참고 계세요. 지금 빨리 회개하세요. 지금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우리 관계 다시 회복하자. 예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는 내가 영원히 주지는 않는다.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돌아와라.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에 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전체 성도들과 싸우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우상 숭배를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성도들과 싸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그 성도들과 싸우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싸우시겠다는, 그들과 발람의 교훈을 쫓아간 니골라당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도 갈라져요. 여러분들 갈라집니다. 분명히 갈라져요. 경고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분명히 갈라집니다. 신앙의 절개 지키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만들어준 이 흰옷을, 흰 두루마리를 더럽히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는 만나인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2절부터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씩을 담아다가 그대로 간수하라고 해요.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대로 보관해서 기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 항아리를 보관해서 대대로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과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여기서는 감추인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가 지금까지 감춰져 있어요. 요한복음 6장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추어진 만나는 인류의 종말,
이제 우리가 감춰져 있는 만나를 먹는 사건이 일어나요. 감춰진 만나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이 떡을 먹는다는 뜻이 뭐예요? 이 떡이 만나거든요. 만나를 상징하거든요. 만나가 떡이거든요. 만나를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이 사람은 영생하리라. 인류의 종말의 날, 마지막 날,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흰돌이 나와요. 흰돌. 흰돌은 고대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럴 때 흰돌을 줘요. 흰돌을 주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를 상징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연회장에 들어갈 때 흰돌을 줬다고 해요. 우리 식당, 우리가 저기 결혼식장에 가서 밥 먹으러 들어가려면은 그 식당에 들어가려면 뭐를 줍니까? 식권이나 이제 스티커 같은 거 붙여주잖아요. 그런 거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 티켓과 비슷한 거예요.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으로 흰돌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흰돌은요, 연회장에 들어갈 때 쓰는 그런 것과 비슷해요. 무죄를 상징하는 그런 것보다도 연회장에 들어가는 티켓과 같은 거예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라는 말씀과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 이 말씀을 연관지어 볼 때 여기서 흰돌은 공식 연회장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요. 그러면 17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될까요? 17절의 내용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순결하고 성결하게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흰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곧 천국에서 펼쳐지는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초대권인 그 흰돌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절개를 철저히 지켜내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말씀으로 거룩해진 이 옷을 깨끗이 날마다 빨고 이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흰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초대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쉽지 않아요. 안디바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기는 자에게만 흰돌을 주셔요. 이기는 자에게만 천국 가는 티켓이 주어져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크게 하셔야죠. 우리 예수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저는 그래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이 목회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달리고 이 고생할까 막 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래, 조금만 더 견디면 몇십 년만 더 버티자. 그러면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영생 얻는다.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축복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천국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 가는 티켓을, 흰돌을 이기는 자에게만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만 구원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쾌락, 이단,
우상 숭배하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쾌락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정 명절입니다. 우상 숭배하기 딱 좋은 그런 시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 안 됩니다. 우상 숭배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민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아멘. 우상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 그렇지만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 저 천국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17절 하반절에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흰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본다고 해서 이 흰돌 위에 이 새 이름을 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가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돼요. 아멘.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전도하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고치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우리 예수님 믿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 당신한테나 보석이지 나한테는 쓰레기야 그러더라고요.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워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이 저 천국에 가면, 저 심판대 앞에 가면 이 흰돌이에 새겨진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르죠.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 심판대 앞에 가면 그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새 신부가 될 것입니다. 흰돌에는 바로 이 비밀이 적혀져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키고 이기고 승리한 사람만 아는 이름, 그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아무나 몰라봐요.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켜낸 사람만 알아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게 되고 그 이름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 믿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 이단이 판을 치고 있어요. 얼마나 이단이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단들은 새신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꼬셔가려고 해요. 지금 기독교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국의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임석순 목사님이라는 분 있잖아요. 한국중앙교회인가? 그분 메시지 연세 드셨는데도 참 깨끗하시더라고요. 너무 복음적이시더라고요.
그분이 10년 안에 한국 기독교는 소수 종교가 된다고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예언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고 너무너무 성도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시대예요. 사탄의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세상 쾌락거리들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야말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시대예요. 사탄이 사는 시대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물리치시고 죄악을 물리치시고 사탄의 문화를 물리치시고 정욕을 물리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깨끗하고 거룩하게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세상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이 살면서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탄은 정욕과 쾌락과 우상숭배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붙잡혀서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으면 삶에 직접 고난을 주고 또 핍박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신 흰옷을 더럽히지 않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우리만 이 악한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루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를 향한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해서 우리 모두 다 천국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